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예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기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응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거리심산에서 예배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하고 있지만 너희는 예배는 이렇게 하라 하면서 또 우리에게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예배를 많은 사람들이 거리심산에서 드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멀리서 걸어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런 예배보다는 내가 가르치는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배 드리는 방법, 참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예배는 많은 부분의 성경에 나타납니다. 특별히 창세기 22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 내가 지시하시는 그 산에 올라가서 네가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드려라라는 그 음성을 듣고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에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그렇게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네 예배를 내가 받았다. 네 예배가 참된 예배였으니 내가 받았다. 그 이야기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내 씨라는 말을 3번이나 언급합니다.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데 그 중에 내 씨가 크게 번성하리라. 두 번째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세 번째는 내 씨가 천하 만민에게 복덩이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렸더니 나도 복을 받고 내 후손과 내 자녀들이 이렇게 복을 받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내용이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야곱의 딸 디나 사건이 일어납니다. 디나가 세겜 족속에게 강간을 당해서 잡혀 있을 때에 야곱의 2 아들이 세겜 성문에 들어가서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아이들과 여자들을 노예로, 그리고 들 짐승들과 그들의 재산들을 다 약탈해 왔습니다. 약탈해 왔을 때에 야곱이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도다. 왜 그런 일을 하였느냐?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은 많고 나는 수가 적으니 나와 내 집은 이제 망하게 되었다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집을 치려 올까봐 덜덜덜덜 두려워하며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아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라 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가족들을 정결케 하고 모든 가족들의 새 옷을 입혀서 베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도중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무슨 역사를 하느냐? 야곱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이 가나안 족속들이 때로 몰려와서 자기 집안에 자기를 죽이고 자기 가족들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아 갈까 봐 덜덜덜 떨고 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이 가나안에 있는 세겜 족들과 히브리 족속들 그들이 야곱을 떨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격도 못하고 야곱의 집에 음습도 못하고 공격도 못하고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떨고 있는 나를 평안하게 해주시고 공격해 올 그들을 이렇게 두렵게 만들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렸을 때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일어났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는 다윗의 말년에 자기 나라 왕국을 과시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토는 확정되어 있고 자기 왕위는 견고해지고 이렇게 국력이 세워져 갈 때에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내 나라, 이제는 내 나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 백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더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서 영토를 넓게 가지게 되고 국력이 강하게 되었는데 마지막 때는 말년에 다윗의 마음에 교만이 들었습니다. 내 왕국이 얼마나 강할까 하면서 내 왕국을 강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인구조사를 시킨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큰 죄요, 큰 악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다윗이 시험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보내서 전염병의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게 합니다. 7만 명이 죽을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죄는 내가 지었고 악은 내가 행하였는데 이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지었나이까? 나와 내 아비 집을 치소서. 이 백성들은 살려주세요.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갓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하죠. 그래서 다윗이 선지자의 음성을 선지자의 말대로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에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더니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라고. 그쳤더라. 예배를 드렸더니 재앙이 그쳤더라.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라고도 말씀하시지도 아니했는데 지금 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예배를 드리라, 야곱에게도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다윗에게도 예배를 드리라 하는데 이 솔로몬 왕은 자기에게 예배를 드리라고도 하지도 않는데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도 1000번째나 드려버리는 거예요. 1000번째를 예배로 드리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소위 우리가 말하는 백지수표를 주는 거예요. 백지수표. 뭐든지 쓰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기록하라는 거예요.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자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예배 드리러 가자란 이 말씀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아 예배를 드리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거나 예배를 성의 없이 드렸다거나 이렇게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저 예배당에 앉았다가 가버렸다. 귀한 시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야곱아,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 야곱이 예배를 안 드렸다. 그저 뭐 가자 이래서 성의 없이 예배를 드렸다 하면은 야곱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세겜 족속들과 히비 족속들이 몰려와서 야곱의 집을 공격했을 것이고 야곱도 죽고 열두 아들도 죽고 재물도 빼앗기고 처자식들도 다 빼앗겨갔을 것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라 할 때에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잘 드리란 그 이야기입니다. 예배는 여러분이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여보세요. 예배를 드리고 싶다. 예배를 드려야지. 나는 오늘 좀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예배도 수요 예배도 가야 되겠다. 오후 예배도 가야 되겠다. 아니면 또 새벽 기도에도 가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온단 말입니다. 감동이 오는데도 예배를 안 드렸다. 솔로몬처럼 예배를 안 드렸다.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솔로몬에게 주신 백지수표를 우리는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배를 드리고 싶다. 기도를 해야 되고 싶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싶다. 이런 예배 행위를 할 때에 하지 말아버렸다. 하지 아니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본문에는 여러분이요. 참된 예배는 어떤 특정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지 않고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도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찬송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두 번째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뭔가? 이거를 잘 깨닫고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그러면 예배하는 자도 영으로 드려야 됩니다. 영과 영으로 드려야 됩니다. 예배하는 자가 가진 이 영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아담의 코에 입으로 불어넣으신 영입니다. 이 영은 내 속에 있는 영혼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은 있습니다. 영혼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영이시니까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완전한 인격제로 살아계시는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게 하시는가? 출애굽기 20장 24절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게 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임하여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가정에 임하셔서 복을 주리라. 사업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사업장에 임하여서 복을 주리라. 예배실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야. 무엇하러?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눈에 보이지 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섬깁니다. 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이제 내 자신이 존재하고 있어. 그분을 위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 가정의 복을 받을 것이고 기업에서 예배 드리면 기업의 복을 받을 것이고 예배 드리는 장소에 임해 있어서 모든 곳입니다. 모든 곳 다 내리는 거예요. 임재하셔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어떻게 참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가 알아야 될 것은 영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 우리의 마음을 속에 있는 우리의 영혼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지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것을 내 영혼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정성을 다해서 드릴 때, 찬양을 드릴 때는 가사를 생각하면서 힘을 다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두 번째는 예물을 드릴 때에는 미리 준비하였다가 마음으로, 억지가 아닌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가 하면서 경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아버지를 만났을 때에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데 귀 밖으로 들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야. 무슨 말씀을 했는지 귀 밖으로 들어버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쑥 귀 밖으로 들어버리면 아무 말씀도 못 받은 거야. 내한테 들려주실 말씀이 없는 거야. 그럼 빈손으로 왔다 가는 거야. 경청. 그리고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예배를 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뭔가?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은 뭔가? 확실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상 주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인 것을 확실한 믿음을 갖고 예배 드리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실 것이다. 이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눈이 동글동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진리로 드리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이 순서지는 여러분이요 다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다른 교회도 그런 순서에 따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리와 그리고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해 주십니다. 누구를 더 설교자가 축복할 때에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도 받고 복도 축복도 받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손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이거를 예사로 생각하면은 엄청난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놓쳐버려.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올해도 예배를 수없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수없이 드려야 될 우리들이 예배를, 참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이런 삶을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야곱에게도 주신 그 평강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한 것도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은 여러 부분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찬송을 부르든지 기도를 하든지 설교를 듣든지 축복을 받든지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신이 자신을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저 앉았다가 가는 예배를 드렸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를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저 자리에 앉아있다가만 가는 것 아닌가? 그저 구약의 이사야서 1장에 하시는 말씀처럼 마당만 밟고 가는 것 아닌가? 왔다가 갈 바에야 이왕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성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무겁고 우울했던 마음이 가벼워지고 유쾌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염려와 걱정은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나면 여러분이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여기 와서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야. 결론을 맺겠습니다. 누가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려서 복을 받는데 누가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짐승과 동물은 혼은 있지만 영은 없습니다. 영이 없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짐승과 이 동물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람에게는 영은 있지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살아있고 사람의 영은 죽었는데 죽은 영과 살아있는 영이 교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통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시온의 대로가 하나님께 활짝 열려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예배를 드리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지 않냐고 시무직하게 성의도 없이 그저 앉았다가 가는 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우리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이왕 같은 시간에 앉았다고 하면 이왕 같은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도 받고 하나님을 높이고 어떤 사람은 졸다가 가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엉뚱한 생각만 하고 가고 이 귀한 예배 시간에 놓친다고 하면은 여러분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참된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는 이 말씀 붙잡고 1년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예배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요, 우리가 참된 예배를 내가 안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못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것입니까? 드릴 수가 없어서 못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가 살아야 내 인생이 삽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예배는 축복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막교회 성도님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이요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있는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려서 복된 인생을, 이 복된 인생, 복된 삶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